할렐루야. 오늘은 왕의 자녀 만들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왕의 자녀의 마인드로 성장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쓰실 사람들을 만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미래를 위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걸맞는 마인드와 태도를 가지도록 훈련하시고 우리가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왕과 함께 할 수 있는 데까지 성장하도록 만들고 계십니다. 아멘. 첫 번째로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영적인 아버지가 우리를 어린아이처럼 대하거나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말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아버지가 있는 곳까지 올라오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아버지가 있는 곳까지 성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냥 주위의 또래들이나 비슷한 사람들과 같은 플랫폼에 계속 머물러 있기를 원한다면 결코 성장하는 사고방식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 사고방식은 단지 그 과정을 유지하고 즐기는 것 뿐입니다. 거기에는 성장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위해 계획하신 그 데스티니를 놓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현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 각자의 나이에 있는 플랫폼의 모든 것은 우리가 그 평생 머물 곳이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영원히 어린아이로 남아있을 수는 없는 것처럼 반드시 우리는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치한 행동들은 그만하고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숙한 방식을 빨리 받아들일수록 우리는 더 빨리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생각, 그리스도의 생각, 성령의 생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훨씬 더 빨리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그냥 단지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며 지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린아이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아동사역자나 아이들을 위해 일하는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어울린다고 해서 아이들처럼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분들이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어린애처럼 행동한다면 아이들에게 적응을 잘하고 잘 어울릴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아이들을 잃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이들이 추구할 모델이 없기 때문에 성숙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존경할 것이 없기 때문에 배우지 못할 것입니다. 유익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아이, 모든 어린이, 모든 청소년은 모델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은 앞뒤가 일치하는 무언가를 원하고 그 뒤를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어린아이 수준으로 내려가서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래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영적 아버지의 수준으로 함께 올라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 하나님은 새로운 세대를 만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한 가지 환상을 나누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의 손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땅으로 내려오더니 어떤 그 태아를 끄집어냈습니다. 태아는 아직 태어나지 않는 아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자궁에서 태아를 꺼내서 아기를 꺼낸 것입니다. 그분의 손에는 태아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태아가 그분의 손에 있었고 주님의 손이 닿자 손이 자궁처럼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아이를 내 손으로 만들겠다. 이 아이는 평범하지 않을 것이다. 이 아이는 내 손으로 만들어질 것이고 내게서 나올 것이다. 나는 이 아이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될 것이다. 나는 이 아이가 만삭이 될 때까지 이제 보호할 것이며 내가 이 땅에서 꺼내는 이 새로운 세대를 위해 내 손으로 보호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새로운 세대를 땅에서 꺼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서 새로운 세대를 꺼낸다. 이 세상에 오염되지 않는 세대, 이 세상의 방식으로 자라지 않을 세대, 이 세상의 환경에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손으로 양육할 세대,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형성하는 이 세대가 준비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만드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형성하실 수 있도록 모든 과정 속에 끊임없이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따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왕의 자녀 그 만들기는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믿는 성도들이 또 다음 세대가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따르지 않습니다. 어떤 사역하는 동안에만 잠깐 예수님을 따르고 주일에 잠깐 따릅니다. 하지만 나머지 시간에는 어떻습니까? 친구들을 따르고 자기가 좋아하는 그 세상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기준과 그 흐름, 그 기준을 따라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관찰하고 시청해서는 안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세상의 미디어입니다. 여러분 중 어떤 사람은 이미 그 중독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미디어가 수많은 젊은이들을 흡수하고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들처럼 먹고 살고 유행을 따라가라고 이 미디어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기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이 추구해야 할 문화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따라야 할 그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많은 젊은이들이 이 미디어에 나오는 모든 10대 그 배우와 젊은 세대 배우들을 관찰하고 모델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삶의 패턴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미디어나 그 쇼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사람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이면에 지옥처럼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4명 가운데 지옥만큼이나 불행한 삶을 살면서 그들은 지금도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부자이고 아주 특별하게 매일같이 밥을 먹고 아주 특별한 장소에서 자기들만 가서 서로 어울리고 다니는 그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비싸고 좋은 차를 타도 모든 것은 결국 그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카메라 앞에서는 행복해 보입니다. 카메라 앞에서 행복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미디어에서 보이는 세상이 단지 성공이라고, 그 성공의 삶이라고 속고 살아갑니다. 전 세계가 거짓과 속임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디어에 나오는 것들이 거짓인지 진실인지 우리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광고는 더 과장되게, 더 화려하게 포장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모아서 판매량만, 돈만 밝힙니다. 모두 다 돈 때문입니다. 다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과장된 거짓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상의 문화는 우리에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 죽음의 사이클에 사는 사람들을 따라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사람들은 패션이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옷차림만 봐도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그 느슨한 삶과 그런 옷차림과 행동, 그리고 그런 가치관의 삶을 따라가는 것은요,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길이 지옥을 향해 구부러져 있는 그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손을 대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대를 꺼내셔서 그들에게 손을 얹으시고 그들을 형성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손으로 그들을 훈련시키실 것입니다. 그분의 손으로 그들과 함께 일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손을 얹으시고 새로운 세대를 형성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그들을 땅에서 꺼내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새로운 임무를 주실 것입니다. 사명을 주실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인 임무를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비즈니스 세계든 정치 세계든 어떤 종류의 전문 분야든 사역이든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대한 주요 임무를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들어 가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은 결코 그 주요 임무를 수행할 수가 없이 준비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준비되셔야 합니다. 만들어지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따라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실 것입니다. 그러나 일관되게 따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형성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 유스들이 어떤 집회에 가면 그 흥분해서 기도하고 무언가 일어날 것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집회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다시 평범한 이 청소년의 행동으로 돌아갑니다. 친구들이 좋아지고 함께 한참 놀 나이니까 10대 나이대로 그대로 행동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따라오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것입니다. 그분이 만드신다면 그분은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도록 1차적인 임무 또한 준비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나이처럼 생각하지 말고 친구들처럼 생각하지 않는다면 빠른 성숙이 있을 것입니다. 미래에 대해 생각하시기 시작하고 나이를 초월해서 생각하시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숙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더 멀리까지 가야 한다. 다른 차원의 생각을 가져라. 성숙한 생각을 가져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의 아들로 만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소유하고 왕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과 모든 것을 형성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왕의 자녀의 마인드와 태도입니다. 먼저는 프로페셔널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왕족의 피를 물려받았다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동물적 본능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왕의 아들입니다. 왕의 아들은 왕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요, 왕의 자녀이고 왕족의 피가 흐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처럼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이 세상의 철학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왕궁에 사는 사람들은 지배하는 규칙과 철학을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만들어진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세상 길거리를 위해 만들어진 사람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태도는 프로페셔널 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이 길거리의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아무도 여러분과 그들과의 차이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리석음을 범치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왕의 아들, 딸들을 일으켜 세우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길거리의 아들, 딸들을 키우지 않으실 것입니다. 킹덤의 아들들을 키우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왕궁에 적합한 사람들은 일반 백성처럼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평민이 아닙니다. 일반 길거리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길거리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처럼 행동하지 않고 그들처럼 생각하지 않고 그들처럼 옷을 입지 않고 그들처럼 살지 않고 그들처럼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의 이해를 높여야 하고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권을 맡기에 적합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마인드로 스스로를 다루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일에 적합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생각과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가볍게 행동하기 때문에 왕궁에 결코 어울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감정에 대해 일관된 입장을 취하지 못하고 삶을 절제하지도 못하고 순종도 안 됩니다. 여러분, 말 안 듣는 애들은 잠에서 깨어나려면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 17번, 20번을 말해야 그때야 겨우겨우 엄마보다 더 큰 소리를 지르면서 짜증내면서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님이 일어나라 그러시면 바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왕궁에 맞게 훈련되고 준비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처럼 되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일을 위해 여러분을 준비하시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은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면 안 됩니다. 왜냐? 그냥 평범한 사람들로 그 길거리에서 살도록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왕족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옷을 입지 말고 그들처럼 생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행동하지 마십시오. 왕족처럼 행동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젊을 때일수록, 나이가 어릴 때일수록 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다니엘 시대 때 이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을 모두 왕궁으로 그 궁궐에 적응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멘토링 프로그램의 목적입니다.
다른 문화권에서 데려와서 왕에게 적합하도록 훈련시키고 문화화시키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모든 친구들도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은 훈련을 받고 장비를 갖추고 바벨론의 왕의 문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이 갈대아인의 언어를 또 배웠습니다. 젊은이들은 훈련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들에게 그 미래에 적합하도록 하나님의 왕국에 적합하도록 훈련시키기 위해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여호수아 장군으로 만들 것입니다. 이 죽어가는 세대에 변화를 가져올 챔피언으로 만들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 나라와 도시에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칠 무언가를 할 사람들, 그런 세대들로 우리는 세울 것입니다. 그저 버티고 얻어맞고 패배하는 패배자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챔피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변화를 일으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가족들 통해서 혹은 선생님들을 통해서 친구들을 통해서 세상이 여러분을 향해 너는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그런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이웃이 그랬을 수도 있고 친구가 그랬을 수도 있고 학교 선생님이 그랬을 수도 있고 과목에 합격하지 못해서 쓸데없다고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거짓말입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들보다 더 나은 챔피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고 여러분을 형성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교육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챔피언으로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높은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왕궁에 어울리는 방식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육의 질을 따집니다. 그들은 공부하면 누군가가 내가 원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부만 하다가 아무것도 아닌 아무것도 못한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교육이 잘못됐다는 말은 아니지만 엉뚱한 곳에 강조점을 두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교육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교육을 통해 성공한 사람들이 물론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벽에 걸어놓고 집이나 사무실 전체가 다 학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모든 인증서가 있으면서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들어와서 열심히 공부하고 취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어떤 식당에 갔는데 인증서는 엄청 많고 라이센스는 엄청 많은데 맛이 없는 집이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그 식당을 안 갑니다. 그럼 왜 그 많은 인증서를 가지고 있습니까? 누구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손님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이런 것은요, 효과가 있다면 오늘 이 메시지가 사실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왕국에서 아버지와 함께 다스리고 함께 일하고 아버지에 맡겨진 이 사명을 감당하는 아들로서 우리는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사용하시는 새로운 세대로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